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영적인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절로 익숙해지지 않는 자연스럽게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대표 기도가 대단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매우 능숙하게 잘하기도 합니다. 찬양대를 처음 할 때에도 찬양이 서툴 수 있겠지만 찬양대를 5년, 10년 하다 보면은 능숙해지고 매우 또 탁월하게 또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 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전도의 일이든 또 구역의 일이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든 그 많은 일들은 시간과 더불어 익숙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잘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단 하나 예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전도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또는 전도를 매일매일 10년을 했다고 해서 10년 하고 그 다음날 갔을 때 전도가 쉬워지는가? 전도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전도는 항상 두렵고 전도는 항상 영적인 큰 부담감을 주는 것이어서 전도가 쉽거나 전도가 익숙해지거나 또 전도에 있어서 난 이거 전도는 정말 내가 잘한다. 내 전도를 여러 횟수를 했기 때문에 내 전도는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전도를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신앙생활을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전쟁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전방일까요? 후방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양육하는 것은 후방에서 훈련소에서 군대를 양성하는 거라든지 또 후방에서 아구들끼리 함께 잘 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바로 최전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하신 그분을 구출해내기 위해 사탄과 정면으로 정말 부딪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두렵고 이런 전도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역은 마땅히 영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무조건 한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감당하도록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책망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물론 처음에는 영적으로 시작하였다가 우리가 육적으로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위험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한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육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데리고 오면 무슨 선물 준다, 전도왕 세우면 제주도 여행을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경품 걸듯 하면서 전도왕을 뽑고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이제 이 전도를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라고 해서 선교 자체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교를 하면 영적인 게 아니고 이 선교라고 하는 가장 영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을 육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사역들을 우리들이 육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유혹을 겪게 되는가?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우리가 선교한다 했을 때 선교 대상, 이 분들이 종교를 찾는 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동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선교하면서 그분들이 종교에 대해 기대를 갖는 그 동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유혹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종교를 찾아올까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찾고자 하는데 절은 저기 멀리 산속에 있고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싶은데 내 주변에는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절보다는 내가 기독교를 내가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교회를 찾아올 때 그분의 동기는 무슨 동기로 교회 올까요? 혹시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온 분 계신가요? 교회 나온 동기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찾아 나온 분 계세요? 물론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드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오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냥 기독교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에게 기도하고 그 절대자에게 예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동기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지,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나왔다기보다도 기독교적인 동기로 나온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동기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은 불교와 기독교에 아무 차이도 없이 그냥 종교가 필요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종교적 동기로 교회에 나올까요? 복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두 유형의 종교를 찾는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때에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동기로 종교를 찾게 되어집니다. 헬라인의 유형이 있고 또 유대인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대인 같은 종교인은 표적을 원해서 종교를 찾게 되어지고 헬라인 유형의 종교인들은 지혜를 찾아서 종교를 찾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표적이지요. 유대인들이 본래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표적, 또 10가지 재앙이 끝난 이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표적,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날마다 표적이었어요.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표적, 이 메추라기가 내리는 표적, 그리고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40년간 표적을 경험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표적을 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표적이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특히 불치병에 걸렸거나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성이 발동합니다. 불치병의 그 선고를 받고 나서 절망적일 때 절대자를 찾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아기를 못 가질 때 인간의 절망적 상황에 종교성이 발동해서 삼신할머니를 찾았던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대자 신을 찾고 종교를 찾냐면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기적, 그런 기적으로 내 삶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종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헬라인과 같은 유형의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찾아 종교에 나오게 됩니다. 이 헬라인은 이제 다른 영어 발음으로는 그리스인이죠. 우리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해서 이제 이 철학의 어떤 원류가 되어지는 그런 인류들인 것이죠. 이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인생의 의미가 뭘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라고 하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때 닥쳐오는 인생의 허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나? 이게 사는 게 전부인가?
라고 할 때 내 인생의 그 깊은 것들을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찾는 것. 내가 종교에 기이해서 종교의 경전을 읽으면 인생에 심오한 어떤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이 지혜를 찾는다는 말을 도를 닦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도를 닦으려고 뭐 지리산을 가거나 그 도가 지혜인 거죠. 우주의 비밀, 인생의 어떤 심오한 궁극적인 어떤 비밀, 이런 도를 닦으려고 이 종교를 찾게 되어집니다. 대략 종교를 찾을 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도를 찾고 도를 깨달아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삶의 의미를 못 찾았는데 내 종교에 가서 찬양하고 기독교인들 기도한다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안식이 있겠다, 뭐 그런 안식, 평안, 또는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의 문제를 신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대략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로 종교를 찾는데, 그런 동기로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 성경의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종교적인 욕구를 얼마나 들어줄까요? 정말로 그거를 만족시켜 줄까요? 정말로 내 삶이 표적이 필요할 정도로 삶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의 문제가 어려울 때 정말로 만족시켜 주던가요? 기독교는 표적을 약속하는가요? 기독교에 물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그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든지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해 주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그런 표적 몇 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이런 표적, 초자연적인 기적 한 10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적어요? 한 20번이요? 더 많이요? 그럼 표적이 이런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시속 한 150km로 달리고 하다가 정면충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서 죽지 않았어요. 그런 표적 몇 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었어. 막 빠졌어요. 남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나만 살려주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런 표적 몇 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사업이 막 망할 지경이에요. 막 부도가 나려고 그러고 막 잠을 깨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업을 해결해 주셨어요. 몇 번 경험해 보고 싶으세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이런 표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경험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표적 경험한 분들 보통 목사 되거나 선교사 되세요. 그런 경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거를 뭐 한 1년에 평생에 한 10번 겪었다라고 하면요, 삶이 되게 터프한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계속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이 되게 위급하고 비상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이 매번 일어나면 우리 삶이 너무 터프해서 못 견딥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걸 추구하거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주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기독교의 물질에 축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경제적으로 가난케 하실 때가 많아요.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축복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분의 영적 부유함을 위해 물질적으로 가난케 하시거나,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믿음을 강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표적의 종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는 어떠한가요? 정말 우리 교회에 왔더니 도 닦는 시간이 있던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음 달은 도를 닦는 수련 기간입니다. 뭐 이런 도 닦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욕구를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그거를 해결해 줄 의도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만약 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켜야 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잘 믿으시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변질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면 복음을 변형시켜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우한 질고가 물려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변형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시기보다는 우리의 욕구들을 좌절시키실 때가 훨씬 더 많아서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종교인이 왔을 때, 또 유대인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23절,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나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란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에 질병이 나서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부터 꺼내주시려나? 라고 해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님,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론 떡의 문제도 있고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죄의 문제가 더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는 지금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럴 거라면 내가 교회에 왜 나와? 내가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발길을 다른 종교로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여기 유대인이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에요. 표적 구하고 기적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내 죄가 진짜 문제라고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 그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내게 거리끼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리끼는 것을 공동 번역은 비위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또 새롭게 번역합니다. 표적을 구하러 나온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비위를 상하게 하고 교회 다니기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또 지혜를 구하여서 나온 이 헬라인과 같은 종교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무엇으로 반응되어지냐면 23절 하반절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돌을 닦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 진리가 있어서 발견하기보다 내가 깨달아야 진리예요. 깨닫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맞아야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맞으면 에피쿠루스 학파가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스토아 학파가 되는 거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날 납득시켜야 그래 진리인 거예요. 불교의 도가 날 납득시키면 불교가 나의 도고, 내 이성에 안 맞아, 그러면 유교가 종교인 거예요. 공자님 말씀이 맞지,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맞아서 나에게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다는 게 그런 것이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를 닦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나온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무슨 단군 신화에 곰이 여자가 되는 이상한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학 시대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디 다 있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걸 믿으면 내가 새 생명 얻는다는 그런 과거의 신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를 찾는 분들의 동기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종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혹시 이런 태도는 어떠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성경대로 전도하면 누가 교회 와요? 그 사람 지금 불신자 아닙니까? 아직 성경을 몰라요. 교회 다니다 보면 차츰차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그렇게 성경대로 말하면 몇 명이나 교회 남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우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차츰차츰 교회 다니면서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거지.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교회 우리는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그럴 분은 안 계시죠 여기에? 왜 우리가 전도를 육적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선교를 왜 육적으로 할 유혹을 겪는 걸까요? 종교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복음을 자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전도를 육적으로 하고 선교를 육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기 영적인 것과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는 어리석거나 또는 걸림돌로 느껴져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신령한 자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할 때 24절에 그리스도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요약한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걸림돌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지 않아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을 둘로 나눕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둘로 나누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겁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 눈에는 십자가가 걸림돌로 보여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요. 누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여요? 불신자가 보는 것과 똑같이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게끔 우리를 만들고자 유혹합니다. 우리 이것을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에는 눈에는 보이는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것이 쉬운 일이, 현실로 돌아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공산권 선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또 선교위원회 장로님과 선교위원들을 데리고 5번의 세미나를 참관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으로 귀한 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의 1호 선교사님, 1세대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이 베트남 선교 1세대 선교사님이시고 베트남 선교의 지금도 대부로 여겨지시는 오독 선교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오독 선교사님이 그때 선교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공산권 선교의 전략과 공산권 선교의 철학을 세우기 위해 간 우리들을 향해서 그냥 우리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를 육적으로 하지 말라고,
계속 길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은 대신해 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오덕수 선사님이 그 선교를 육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자기 반성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교를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선경금이 끊어지더래요. 선교를 좀 육적으로 해줘야 선경금이 들어오더래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좀 뭔가 눈에 보여야 선경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예배당도 지어줘야 되고 1년 뒤에는 교인 몇 명 있는지 좀 이렇게 세워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뭔가 보이는 걸 해줘야 선경금이 들어오고 정말 선교를 선교답게 영적으로 하면 선경금이 끊어지더래요. 오덕성 교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오셨을 때에는 내가 선교를 영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선경금 끊어지든 말든 그냥 난 하겠다고 하니까 선경금이 정말로 많이 줄어서 제가 찾아가 뵀을 때 성교사님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영적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다가 이 표적이란 어떤 사건일까요? 표적이란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된 사건, 기적이 바로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구현된 기적을 추구하다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 뭐죠?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이 나사로 살린 걸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까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표적을 추구하다가 진짜 표적을 못 봤어요. 암 4기에 있던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육신의 생명 살아난 거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난 거하고 전자하고 후자 중에 뭐가 더 큰 표적이에요? 영원히 살아나는 게 진짜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후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는 눈에 보여요? 병 낫는 건 눈에 보여요.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 추구하던 유대인들이 진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는 표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버렸던 것이었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게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렵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개척교회 빼고는 재정이 제일 어려운 교회를 제가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 교회들은 항상 재정이 넉넉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하나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힘드세요. 우리 교회 규모와 이거에 비해서 재정이 한국 기준으로 대략 절반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다 감안해도 뭐 이유와 원인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로님들 되게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이게 뭔가 어떻게 장로님은 책임지셔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들 대단히 성도님들 모르시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육적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육적으로 되는 가능성과 항상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돈이 없을 때 육적인 사람은 뭐가 보일까요? 뭐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일까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육적일 때 돈이 없는 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육적이 되었다가 영적이 되어지면 돈이 없을 때 뭐가 보일까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그다 보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돈 없는 것만 보여요. 돈이 없는 게 보여요. 그게 무서워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의 방법으로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우리가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요. 우리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중요성을 계속 두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가 겨자씨 비유예요.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분명히 하루하루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라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겨자씨는 분명히 매일매일 자라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겨자씨는 매일매일 자라서 장차 어떻게 될 건가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겨자씨가 자라는 것도 안 보이고 이 겨자씨가 장차 큰 나무가 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은 보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200명이 250명이 되면 그건 보여요. 우리 교회 재정이 5,000KD, 10,000KD 늘면 그건 눈에 보여요.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멋진 프로그램을 하면 그거는 보여요. 즉 우리 교회의 영광은 보여요. 그런데 겨자씨가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육적으로 되어졌을 때 겨자씨가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러 온 유대인과 같은 종교인이든 또 지혜를 구해 나온 헬라인과 같은 종교인이든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족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을 증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참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어 주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 정해진다 그랬어요. 태도로 정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는 이거는 어리석은 거고 걸림돌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육적으로 되어질 때는 다시 이방인들이 본 것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복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고 신령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봤을 때 누가 보여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처참한 사형 제수, 잿덩어리, 아주 추악한 죄를 지은 그 범인,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인의 죽어간 모습이잖아요. 가장 못쓸 짓을 해서 추악한 죄를 해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그 그리스도의 모습 누구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여기를 통해 누가 보여요? 바로 나입니다.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그리스도 누구 모습이에요? 나예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되게 파렴치한 죄를 지어서 되게 큰 어려움을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죄를 엄마 아빠가 대신 무릅쓰고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모독을 겪고 있는 거예요. 뺨을 맞고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볼 때 저렇게 처참하게 얻어 터지고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 어머니 모습, 아버지 모습 누구 모습이에요? 나잖아요. 내 죄값을 뒤집어 쓰고 부모가 저렇게 겪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나예요, 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없이 낮춰버립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낮추어요?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리까지 우리를 낮춰버려요. 그리고는 우리를 적나라하게 다 벌거벗겨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벌거벗긴 상태로 공개 처형 당해서 사람들이 다 죽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내가 죄 지은 거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를 내가 잘 왜 못 느낄까요? 내가 죄를 별로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공개되지 않아서 죽을 죄인인 걸 모르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별로 죄를 많이 안 져서 좀 이렇게 의인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우리가 지은 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쿠웨이트에 다 알려주면, 아마 100분의 1만 알려줘도 쿠웨이트에서 당장 아마 다 비행기 타고 우리 다 어디 아부다비나 다 못 살겠다고?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나를 한없이 낮추시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를 다 드러내셔서 진짜 나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무엇은 불만족시키시고 어떤 새로운 무엇인 필요를 알게 하시는 건가요? 표적이라는 필요, 지혜라고 하는 필요, 이런 종교적 욕구는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런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적 필요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사실을,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고 그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를 영적 분별력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즉각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쁘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 벌린 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면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어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데 그만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어서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만큼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게 달라져요. 100마리의 양 중에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 양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일일까요? 더 큰 일로, 눈에는 뭐가 더 큰 일로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이 무려 99배나 더 큰 일로 보입니다. 교인 수가 빨리 늘어야 되겠고, 우리가 뭔가 사역들을 멋지게 해야 되겠고, 우리 재정이 더 탄탄해져야 되겠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이 눈에 보이는 99마리의 큰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셨어요? 우리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이 되어질 때 99마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큰 일보다 한 마리라고 하는 눈에 보기에 작은 그 일이 영적으로는 더 큰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쿠웨이트 한의연합교 성도 우리 200명은 9마리에 해당되어져요? 한 마리에 해당되어져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200마리예요. 한 마리가 누굴까요? 쿠웨이트 안에 있는 쿠웨이티들이에요. 쿠웨이트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이 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게 되냐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할 만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사탄이 무슨 방법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부도 만들어 세웠고 세가족부도 세웠지만 이런 조직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것을 세우면 사탄이 무서워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성실성이에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이거 한다고 사탄이 우리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탄 못 이겨요. 우리 1년 예산 얼마나 되나요? 13만 KD로 사탄을 이길 수 있나요? 웬걸요? 못 이겨요. 우리 힘을 다 합쳐도 사탄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걸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 쿠에타니 연합교회가 열심히 조직을 갖춘다고 무슨 훈련을 받는다고 사탄이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망했죠? 사탄이 무엇 때문에 자신이 패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표적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걸림돌로 보였던 그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누가 아냐면 사탄도 알아요. 사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더 잘 알겠죠.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혼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라면 우리에게 재정이 많건 재정이 적건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조건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돈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예산이 부족합니까? 육적인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산이 내년에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우리 예산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것과 무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길을 우리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우리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일 영적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